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종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화답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함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나리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화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지난 몇 번에 걸쳐서 믿음의 기도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말 과거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그 목사님들의 그 간증, 체험들, 그런 사례들도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실로 체험하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죠. 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반증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은 핵심 유절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아멘. 그래서 믿음이 정말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훈련하실 때 어떤 훈련을 하셨는가 하면 믿음의 훈련을 하신 거예요. 마치 그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요. 왜 그토록 긴 시간 동안을 훈련을 하셨어야만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훈련을 하셨는가?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훈련이 그때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한 힘든 훈련을 하셨을까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은 믿음의 훈련을 받는 기간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서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훈련을 받기 위한 기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죠.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총을 나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뭔가 지혜를 넣어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작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이 증가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의 간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상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상태의 믿음인가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제자들의 어떤 상황을 누구보다 다 잘 아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래 나는 너희들에게 큰 믿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알만한 믿음, 그 작은 믿음만 있었다면 이런 기적들을 행할 텐데 불가능한 일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그것은 뽕나무가 땅에서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질 정도의 그런 큰 기적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문제는 너희가 그런 작은 믿음조차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작아서 과거에 그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아들이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서 넘어집니다. 물불 안 가리고 분별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어떤 그 귀신에 의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들어가서 화상도 입고 물에 빠져서 거의 익사 상태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제자들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그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이제 해결받고자 간청을 했지만, 도움을 구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속수무책 자신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앞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내 제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죠.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고, 또 그만하면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인내해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참아야 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가엾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돼요. 마치 이런 말씀들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7교회의 실상을 아시고 그들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너희가 눈이 먼 상태로구나. 이런 교회들마다 그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시고 귀신을 꾸짖으실 때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즉시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마땅히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그 내용이 핵심이 이제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해요. 왜 우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연이어 말씀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은 한 알은 아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귀신들을 쫓아내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 이 산을 명해서, 그 큰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할 것이다.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작다라는 말이죠. 마치 겨자씨 한 알만한 크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은 간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없음을 전제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 여인이 자신의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시험하시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의 그 간청은 끊이지 않아요.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화답하는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인의 상이죠. 하찮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자신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자들을 연상할 때 제자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그러나 참된 믿음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으셨는데 진정한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죠. 예수님을 진정 누구로 여기는가? 선지자로 여기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가?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여러 가지 어떤 예수님의 호칭이 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는가? 그 가나안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만 기본적으로 여기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이방인이고 냉대를 받는 그런 신분에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끝까지 간청하는 것은 그녀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아멘.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 가나안 여인이죠. 그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 비록 작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그 가나안 여인을 볼 때 정말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여기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가슴은 식어 있고 냉랭한 상태에서 머리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늘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밀착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정말 그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작은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9절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라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셨는데요.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요.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 기도 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기도를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가나안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아무리 냉대를 받아도,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된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정말 끊임없이 호흡과 같이,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면 우리의 숨이 끊기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잃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정말 호흡하듯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작아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해결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인데 어떻게 찾습니까? 마치 가나안 여인처럼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는 자들. 누가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또 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동일한 내용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 아멘.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호흡하는 것처럼, 또 어떤 문제이건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문제, 내 고국의 문제, 이 나라의 이민족의 문제, 또 앞으로 벌어질 7년 환란 기간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끊임없이 예수님만을 찾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이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한 해 동안 정말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였고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을 오히려 더 열심히 찾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 시간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들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 정말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